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부터 14절. 열한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인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게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맨 바다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뜻이니 그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바다와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마림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를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이 그가 내 성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트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들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소금을 곳에 두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와 친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런 사람들,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그렇게 처음 만나서 서먹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손쉽게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를 트는 방법이 아마도 돈에 관한 이야기, 특히 무엇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쉽게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 하도 미쳐 있어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주식 얘기하죠. 그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가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일종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거와 달리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바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간혹 좀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그래서 같이 돈 버는 거를 도모할 때 사람들은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그 경제적 이득이 지속되는 한 오랫동안 유지가 됐죠. 다른 관계는 금방 끝날지 모르겠지만 되게 친하고 즐거운 관계라고 해도 그 즐거움이 끝나면 끝이지만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는 그 경제적 이익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제적인 이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혹시 다른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쉽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이 두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두로드의 관계가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두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두론과 시돈,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사람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세계사에서 보통 이들을 보고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사람들을 통칭해서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하고, 그 페니키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 중에 가장 유력했던 두 도시가 시돈과 두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두론과 시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론과 시돈을 중심으로 한 이 페니키아인들, 오늘날 레바논인들, 그 사람들은 저 지중해 항로를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지중해에 무역선을 띄어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 넓은 지중해에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후예가 세계사에서 잘 알고 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니발의 한니발 장군의 카르타고는 지금의 튀니지고, 근데 그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그렇게 그들의 활동 범위는 지중해 전역에 넓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본거지는 작을지언정 그들은 거대한 해상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매우 미묘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두로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구약 성경을 좀 접해보신 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아마 이세벨일 겁니다. 두로 왕의 딸,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데 그들의 문화, 종교, 대표적으로 바알 신앙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두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스라엘과 일종의 서로 윈윈 관계에 있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로를 통해서 지중해 무역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의 홍해 항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홍해 뭐 후티 반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 왕 하게 되면 이제 시바의 여인, 시바의 여왕 얘기하고 이 시바의 여왕의 어디냐? 그러면 그 곳이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중해, 그러니까 그 홍해의 반대편 끝에 있었던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홍해라는 이 해상 무역로의 끝에 있으면서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무역 항로였고 그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홍해 항로에 접근을 하면서 그들의 무역 네트워크를 더 지중해에 한정돼 있었던 그들의 무역 네트워크를 홍해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의 페르시아, 이 인도양까지 그들은 확장할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두로를 통해서 그들이 잘 만들어 놓은 지중해 이 무역 네트워크에 쉽게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살기의 무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레바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바논이 이 중동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큰 나무가 자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등장을 하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거로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 배를 만들 만한 이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큰 나무가 있는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게 이 두로, 시돈, 페니키아인들이 있다 보니 그들의 나무를 가지고 무역선을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바다를 누비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이해관계가 딱 맞아서 원래 이스라엘과 두로의 관계는 일종의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의 관계가 돈독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 9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9장 10절에서 14절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공사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사 마무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궁에 지는 데 필요한 나무를 이 두로 왕이 지원을 해줘요. 두로 왕의 지원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렇게 좋은 건물, 큰 건물을 지으려고 되면 거기에 필요한 나무,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갖다가 이 두로 왕의 지원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두로 왕은 정확히 말하면 두로 왕 히람인데요. 두로 왕 히람은 거기에 더 붙여 돈까지 보내줍니다. 금까지 보내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크게 짓는데 엄청나게 큰 건축 헌금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내온 거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 다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이렇게 교회 짓는 거는 좋은 일이고 거기에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두로와 히람이 엄청나게 많은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 1200달란트를 보낸다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갈릴리 그 땅을 띄워준다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등장하지 않아도 이 갈릴리 지역이 그 지역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초원지대, 지중해성 기후에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보기 드문 큰 호수가 갈릴리호인데 이 갈릴리호와 그 일대를 갖다가 이 두로왕 히담에게 주고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히람이 좀 섭섭해하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하 9장 10절에서 14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이름이 가불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말로 밀착되어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두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중해 무역 네트워크 플러스 홍해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됐고 그들과 무역 파트너로서 그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이 두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반바빌론 동맹,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맞서는 반바빌론 동맹에 섰지만 왜냐하면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 바빌론에 맞서자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들도 반바빌론 동맹에 참여했지만 막상 전쟁이 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에 대한 태도는 오늘 본 바와 같이 완전히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가 황폐함으로 내가 충만함을 얻었도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는 이 무역 네트워크 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한쪽은 지중해 쪽은 자기네가 잡고 있지만 홍해 쪽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무역을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몇 대면 나눠 먹었겠죠. 같이 동업 관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이 무역 네트워크를 독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오랜 파트너였고 동반자였고 그렇게 끈끈하게 수백 년한 동업 관계였던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힘을 합칠 생각보다는 그 이스라엘의 불행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의 실속을 챙길까? 이참에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여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항로, 무역에 대한 권한을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고 싶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벌고 그런 거에만 그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협상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뜻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 두로인들의 생각은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막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배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지중해 쪽 사람이 아니에요. 지중해 쪽에 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배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페니키아인들, 이 두로인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무역 네트워크를 그들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로의 생각은 자기네가 이 무역을 통해서 버는 돈의 일부를 바빌론 왕한테 바치면 바빌론 왕은 당연히 돈이 좋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는 그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막대한 세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든 상관없이 이들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좀 어둠의 상인들 같은 그런 집단이었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쪽이 이기건 저쪽이 이기건, 그러니까 바빌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여러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그 모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수르, 그다음에 그 전에 등장했었던 아람,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하고도 다 잘 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서 손 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로 사람들, 그들 또한 파멸의 길을, 심판의 길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오늘날에 돌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에게 있어서 돈은 중요하죠. 경제적인 것, 풍요, 번영 중요합니다만 오늘날 사회와 같이 노골적으로 돈만 밝히는 사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황금 만능주의다, 사람들이 돈밖에 모른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 정도의 도가 지나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이전의 사조들과 다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성을 존중하는 게 합리주의자들이라면,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감성을 존중해요. 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간은 그런 거로 따지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의해서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강조가 주목을 받고, 이 무의식에 대한 이 관심은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욕망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됐고, 그것이 그러한 욕망에 대한 체계적인 사상적인 접근이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원하도 원하지 않는 척 점잔이라도 떨었는데요, 요즘은 점잔도 안 틀어요. 사양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지만, 또 그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너무 뻔뻔해졌습니다. 돈이면 다고, 누구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누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한데 무슨 상관이냐고 라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분위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두로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이방인들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복속하고 때로는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긴 하지만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두론 사람들은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그 성전과를 지을 때 거기에 기둥이 된 백양목을 보내줄 정도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큰 두 기둥, 백양목 기둥을 갖다가 보내줄 정도로 우호적인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흥미롭게 생각 들었던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목회자 사회의 거의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새로 크게 한다든지 무슨 이런 걸 할 때요. 거기에 생각보다 큰 돈을 보내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배당을 성전 건축을 새로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일을 큰 일을 할 때요.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옛날에 생각보다 큰 돈을 보내왔던 데가 통일교입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통일교에서 그냥 보태 쓰시라고 예배당 짓는데 보태 쓰시라고 엄청나게 큰 돈을 그냥 사람 통해서 보내왔대요. 근데 그게 참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합니다. 성전을 새로 큰 지게 듣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거 다 힘들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냥 저 평소에 제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로서 그러니까 이게 귀하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보탬을 좀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사람 통해 가지고 통 크게 보내왔다 그러더라. 지금은 아마 그 통일교 사정이 거기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못 그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백이숙제와 같이 그런 더러운 돈 안 받는다고 걷어차고 싶지만 또 꼭 희한한 게 그런 돈을 가지고 상대방들이 찾으러 들어올 때는 희한하게 그 돈이 가장 필요할 때 찾아와요. 가장 간절할 때, 가장 마음이 흔들리기 쉬울 때 그때 찾아와서 돈 봉투를 쓱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고 거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듯 믿지 않는 자들의 유혹이라는 것.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바람의 신이에요. 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계절의 이 두로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을 개척할 수 있었던 거는 바람길하고 물길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언제 여기서부터 이 돛을 띄워서 어디서 얼마를 가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하는 거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게 그들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역학의 대가들이었던 거예요. 역학의 대가들. 그 누구죠? 제갈량이 했더니 동남풍이 불었나요? 뭐 하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었게 하듯이 그런 천문학과 이런 기후라고 해야 되나요? 기상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꼼짝을 못했던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끌려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과 절연해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날 현대 문명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 그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세상이 아닌 바알을 강요하지만 자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음만은 아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